6월 오늘이 17일이네요. 17일 오늘 1시 40분 저희 사무실에서 에스겔 24장 에스겔 기준 7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23절까지 3장까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은 재판에 대해서고요. 녹슨 가마 예루살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억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요.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갔고, 따라서 여호야긴의 선지자 받은 사명하고 포로로 잡혀간요. 시드기야의 제2연도는 거의 비슷해요. 따라서 이때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입한 그 해입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각을 뜬다는 것은 뿔을 뽑는다는 겁니다. 어깨의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그래서 양떼를 지금 가마에다 넣은 거예요. 삶는 거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말로 많이 고우는 거죠. 고우는 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꺼낼지어다. 자, 그래서 방금 양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집어넣습니다. 뼈가 무르도록 삶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이 쓴 가마라고 하는 것은요, 가마에 녹이 있으면은 이렇게 녹을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마를 교체하든지. 근데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거예요. 녹을 갈아서 청소하지 않은 가마에다가 삶은 그 고기는 더럽겠죠? 녹이 스며들었겠죠? 제비 뽑을 것 없이 그 덩이 하나를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바 위에 두었도다 라고 해서 죄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맨바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려 합니다. 피를 덮어준 다음에 죄를 보지 않는 거죠. 죄가 감춰지지 않은 거라고요.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I too will make the
fire great. 장작이라는 건데요. 예. 나 역시 make the fire great. 장작을 크게 위대하게 할 것이다. make great. 그 장작 the fire라고 했단 말이에요. fire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to the bloody city. 내가 나무 모더기를 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장작을 많이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그 말 같아요. 그래서 He on the wood kindled the fire. He on the wood, 장작을 많이 쌌다라고 번역을 된 걸로 보면, 제가 더 확인 안 해보겠지만 그 나무 모더기를 크게 해서 불을 피워서요,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는 것은 이제 원래 당초에 적절하게 삶았으면 꺼내 먹어야 되는데요, 뼈를 태우고 국물을 졸이고 삶아 녹이면 그 가마에 삶은 거 다 그냥 못 먹는 거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가마가 없어졌잖아요. 가마 속에 물도 없죠. 뼈도 없죠. 뼈는 탄 게 있겠네요. 고기는 삶아 녹아버렸습니다. 없는 거예요. 가마에 썩은 거, 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넣어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녹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해서 녹슨 가마인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녹을 깨끗하게 하리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녹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고 그 중에서 음란이 그 중에 대표적인 죄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즉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예수가 올 때까지는 깨끗해질 수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하겠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강력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뭐냐? 메시아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복음에서 떨어진, 진노로 떨어진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다 빼앗는다는 거죠. 이거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며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밭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16절 Son of man, behold, I'll take away from you the desire of your eyes with one stroke, yet you shall neither mourn nor weep, nor shall your tears run down. 17절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Sigh in silence, make no mourning for the dead. 소리내 울지 말라는 거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Bind your turban on your head and put your sandals on your feet. Don't cover your lips.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울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탄식하라는 거죠. Do not eat man's bread of sorrow. 슬픔의 빵을 먹지 마라. 이것을 그러니까 그 상갓집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너희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아침 받은 명령대로 16절 17절대로 하니 눈물도 안 흘렸나 봐요.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 버렸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이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릇된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울을 겨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 같아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렸네요. 죽었는데 에스겔은 슬퍼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과 모든 주변에 기뻐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빼앗길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비록 예수를 이 시간의 별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거 했고요. 이제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영광,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 네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도피한 자가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도망쳤나이다 라고 할 때 그날에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도피한 자들에게 나도 똑같은 슬픔을 경험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결과였으니 너희들이 어찌하리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일을 하다가 녹음을 재개합니다. 25장 암몬이 받을 심판. 에스겔에서는 생각보다 또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많이 나와요. 전번에 여호와의 칼에서도 나왔었죠. 그 예언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맨 먼저 이방민족 중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로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유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서 암몬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그 어떤 순환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벌 내지 응징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처벌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빠라고 하는 동네 그 위치를 한번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데가요. 요즘 지금 계속 이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그 강하게 나오거든요. 라빠 갓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지도 보니까 므낫세 반 르우벤 갓에서요. 르우벤 지파와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 지파의 중간에 갓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라빠 그래서 약간 동쪽 기준입니다. 모압과 암몬 할 때 암몬 모압보다 위쪽이에요. 암몬이 사실 그 경계가 흐려요. 거의 모압과 암몬 땅하고 그 뭐죠? 바사낭 옥과 그 헤스본왕 시혼 좀 겹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왔는데 좀 겹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피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해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와요. 이 대선지자 중에 생각보다 많은 공통적으로 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다 써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이 당시 알고 있던 이방은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선지서에서 전 세계의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건 뭐다? 네, 결국 예수를 예견한 거예요. 단순한 그 나라들의 멸망이 아니고 세상 나라들의 멸망,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선지서를 들어가는 가장 큰 테마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보다는 미래,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대한 심판과 회복, 이것이 이 선지서의 가장 핵심이죠. 회복의 필요성은 인간의 죄, 또 회복의 이유는 죄의 해결, 죄가 해결되니까 회복이 된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 교회를 가칭 이름을 안정하는 인터넷 교회를 런칭한 거 아시죠? 성도 한 명입니다. 저입니다. 그리고 전도사 한 명, 성도 한 명, 전도사 겸 성도 한 명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설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죄와 관련된 설교가 끝나면 설교도 인터넷에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모압은 암몬 아래죠. 세일은 에돔이죠. 그렇죠?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들 여시목과 바알므온과 기럇아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업되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모압을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세일은 에돔을 말하는데 에돔은 그 아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모압도 암몬과 더불어 아무튼 바벨론에서 전부 다 게임은 끝난데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들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써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땅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과 드단은 에돔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돔은 예서의 후손이죠, 그렇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알라. 주를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누구예요? 유다를 미워해서요.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블레셋까지 왔어요. 이제 11째 달 초하루. 자, 11째는 몇 월 달만 지나면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요거는 해석은 제가 의문은 없는데 진짜 이 말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Son of man, because Tyre has said against Jerusalem, she is broken, who was the great way of the peoples, and now she is turned over to me, and I be filled, she is laid waste.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지를 내가 차지한다라는 거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도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로는 시돈과 함께 여러분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유명한 상업 해양 도시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를 많이 차지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그 시돈 두로 땅에서 온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그 뭐죠? 바알 신을 섬기는 시돈 두로에서 온 거니까 바알 신은 돈이 많았던 것이니까 유독 유상 여호와가 아닌 돈을 많이 주는 세상 신들이 판을 치던 곳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이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뒤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말로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이 많이 이동하면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소리와 병과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지금 모든 그 주변의 나라의 심판이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판이 어디까지 되냐면 애굽에 대한 심판까지 가는데 희한하게 에스겔에서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에 관한 심판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방금 넘겨보니까요 죽은 자들의 뭐
굉장히 긴 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지나면 거의 에스겔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이제 이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환상 속의 성전인데 이게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부분의 선지의 내용은 끝나요.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에스겔도 벌써 후반부로 사실상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예언 기준으로는. 그가 그 말고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병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무역을 많이 한 나라니까요.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를 귀치게 하며 네 소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금을 말리는 것은 뭐예요? 평평한 마당에다 그물을 말리는 거겠죠. 다 없어져 버린다. 다 흘려버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같이 두로에 대해 말씀하시니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음을 당할 때라. 그래서 2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가 지금 침략을 당할 때 Then all the princes of the sea will come down from their thrones, lay aside their robes. 그들의 옷을 벗어놓으며 조복이라는 말인가 봐요. 로브란 말이. Take off their embroidered garment. 이게 조복이네요. 근데 조복이고 수놓은 옷이군요. 수놓은 옷을 버리며 They will clothe themselves with trembling. 떨림으로 옷을 입고요. They will sit on the ground. 땅에 앉아서요. Tremble every moment, be astonished and you. 수시로 떨며 너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표현이라서 조금 한번 볼게요.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었던 모든 나라들의 왕들 같아요. 그들이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벗고 조복을 벗는다. 로브라. 찾아볼게요. 예복인데요. 법복. 이걸 조복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성스러운 옷인 것 같아요. 그들의 그 관에 따른 그들의 어떤 지위에 따른 옷과 또 화려한 옷을 벗고 떨림을 입듯하고 그들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대신 옷 입고요. 땅에 앉아서 너의 패망으로 같이 떨며 놀랄 것이다. 가장 강한 나라가 바다 모든 왕의 가장 강한 나라인 두로가 이렇게 멸망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놀라지 않겠어요. 나라도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이게 여기도 저기로 썼나요? 섬을 코스트랜드? 네, 그렇게 썼네요. 꾸준하네요. 섬들은 작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진동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들리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금 이방들도 결국 1차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서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19절의 그 두루마리 패러그래프는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us say the Lord God, when I make you a desolate city, like a city that are not inhabited,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도시가 될 때, 그렇게 내가 만들 때, when I bring the deep upon you, 내가 깊음을 너에게 가져온다. And the great waters cover you. 깊은 바다로 네 위에 오르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맞지는 않아요. 직역을 하면 bring the deep, 깊음을 네 위에 덮는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깊음으로. 그리고 great waters covers you. 많은 물들이 너를 덮는다는 겁니다. 뭐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 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안에 들어가서 물에 덮이는, 낮은 땅에 들어가서 물에 덮이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무튼 땅에 내려가고 물에 덮입니다. Then I'll bring you down with those who descend into the pit. 이게 pit라고 해서 pit가 대문자로 써졌어요. pit가 대문자로 써지면 그 수월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대문자니까 일반 피트가 일반 구덩이가 아니고 수월 같아요. 대문자니까. Then I'll bring you down with those who descend into the pit. 수월에 떨어진 자와 함께 너를 데리고 그릭하는 거죠. To the people of old. 옛날에 그 구덩이 수월에 내려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데리고 가고요. I'll make you dwell in the lowest part of the earth.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살게 하며 in place desolate from antiquity. antiquity는 오래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황량했던 그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너를 살게 하고 누구랑 함께?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먼저 소홀에 내려갔던 사람들과 so that you may never be inhabited and I shall establish glory in the land of living. 그래서 그 두로는요,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곳이 돼서 완전히 수월에 멸망한 나라가 되고요. 내가 establish glory, 영광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세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하는 것이 되지 못하리니 I shall establish glory in the land of living하고 써졌는데 두로가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망한 두로는 수월에다가 버려두듯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은 영광을 세울 것이다. 예수가 땅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의역이고요. 이게 아마 NIV 성경이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를 영광 속에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고요. 내가 너를 I'll make you a terror and you shall be no more, and though you are sought for, you will never be found again, say the Lord.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네요. 그래서 이제 두로도 결국은 굉장히 화려했던 그 세상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지금 그 바벨론 등장 이전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수월에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까지 해서 28장까지 해볼게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의 영화죠. 영화 잘 나갈 때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스닐의 잣나무나 스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르몬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써졌습니다. 판자를 만들고 돛대를 만들었다. 뭔 말이에요? 배를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배의 구성 요소. 두로가 그 해상 왕국이니까 배가 먹고 살 원천이잖아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도 배의 구성 요소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구부로죠.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재료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자위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배가 있으니까요. 사공 필요하죠. 선장 필요하죠.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와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시돈과 관련된 도시예요. 그 발도요. 시돈 북방 65km 지점이라는데요. 바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엘더 오브 게발 and its wise men 그발입니다. were in you to cork your sins. 그래서 그것이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제 기준은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seam이라고 하는 것이 틈인지를 보겠습니다. SEAM.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을 위해서 스펠링을 불러주니까 제가 얼마나 영어 단어가 약한지가 확인돼요. 판자 따위의 이음 접합선입니다. seam이. 그리고 cork CAULK입니다.
선박에 생긴 구멍을 메우는 것, 특히 선박 메우는 데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were in you to cook your sim, 틈을 메우기 위해서 뭐예요? 선박, 하자, 보수, 수선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설마 여러분 손으로 그 주먹으로 뭐 댐을 막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틈 막는 그 기술자들, 수리공들이 되었으며, all the ship of the sea and their oarsmen were in you.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이 너에게 있었다. To market your merchandise. 너의 상업을 장사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 왕국의 이 번영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해서 해상 제국이 두로에 형성이 된 거예요. 바사와 룩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10절 보겠습니다. Those from Persia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가 리디아라고 써져 있는 건데요. 이게 붓이네요. and 리비아라고. 리비아는 리디아하고 달라요. 리디아 앤드 리비아가 비슷한 데인데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were in your armies as men of war. 그 사람들은 너의 용병이 된 거죠. They hung shield and helmet on in you. 이 가운데서 방패와 헬멧, 방패 모자죠. 모자를 달아. They gave splendor to you. 스플렌더는 영광, 훌륭함, 광채. 너에게 영광을 더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기서 용병을 가져 쓴 거죠.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 위에 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으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닫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성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이 다시스가 지금 미국에 쌓인 도시인데요. 오늘날 스페인이 있는 도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이쪽도 아마도 오늘날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 같대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사람과 녹그릇, 인신민매가 된 거죠. 노예겠죠.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구마와 노새를 네 물품으로 바꾸었으며, 이것을 보면 지금 그 두로와 시돈이 어떤 무역을 굉장히 크게 했고 그들의 수입품이 무엇이고 수출품이 무엇이고 중간 거래품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예요.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드단은요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해변 지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인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등, 리비아 뭐 이런 데 있죠. 모로코 막 이런 데요. 튀니지 같은데 이런 데랑 거래를 한 겁니다.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아람하고는 육로교통이죠. 바다를 거치지 않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아 네 상인이 되었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땅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네 상인이 됐어요. 뭔 장사를 했냐? 이들은 민릿, 밀, 과자, 꿀, 기름, 향을 물품과 바꿔왔죠. 이건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뭡니까? 그 후람인가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런 나무를 주면서 그들이 가져온 것들 대부분이 곡식과 꿀 같은 거였어요. 너 제품이 많고 각종 부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아람하고 똑같은 말이죠. 너와 거래,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다. 지금 거래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19절에 쇠가 뭐죠? 가공한 쇠, 스틸인가요? 로트 아이온이라서 쇠는 맞네요. 아이언이니까요. 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손아래 상인. 21절. 요 레귤러 머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손 아래 상인이라고 했네요. 정규 머천트니까 상인이니까 손 아래 상인으로 했는지 약간 좀 뭐냐면 자기 대리점 취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관심도 없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료,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갈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양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세베는 때를 위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어가 매우 크도다. 지금 장장 많은 페이지를 동원해서 그 두루왕이 행한 모든 무역을 지금 다 썼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인 영화가 컸었던 거예요. 이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 군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무슨 이런 표현합니까? The east wind broke you in the midst of the... 이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개역 한글에서는 너를 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죠. 깨뜨리는 거니까요. 브레이크니까. 근데 거기서 너를 무찔렀도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동풍이 바다 한군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차라리 무너뜨렸도다 하는 게 낫죠. 브레이크니까요. 그렇죠?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영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니, 두로의 멸망과 함께 주변에 관계 맺은 나라도 다 멸망할 것이다.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자와 잡은 모든 자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모든 한 패거리들이 이제 좀 슬피 울면서 위로의 노래를 해주네요. What city is like a tower destroyed in the midst of the sea? 바다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라고
거보다는 디스트로이드니까요. 적막하다라면 조용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파멸한 자 누구인고 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지금 적막한 것만 안 느낌이 안 살아요. 이렇게 완전히 망한 자가 누군가.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수탈의 민족이 아니라요. 윈윈을 하는 거래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풍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 네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28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내가 있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의 신이 아니거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마이란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것을 보면 지금 에스겔은 2번에 걸쳐서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다니엘 유명해지기 전, 후 중에 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를 반드시 편제의 시간 순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와 네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너를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인간은 세상에서 뭘 이루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참 우리가 이게 슬픈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 죄를 가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부정하지 내지는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 교만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왔고 지금도 이 교만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교만의 때를 제거하는 작업이 쉽지 않죠.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교만한 건 죄죠. 그렇죠? 일시적 교만한 마음은 들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건 하나님이 죄로 안 칩니다. 일시적인 거는 죄로 안 쳐요.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 일시적인 마음마저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일 것 같아요. 제 죄에 관한 제 관념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없는 거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신이 아닌 사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본질적으로 느끼는 거죠.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이겨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로 살아왔기에
나의 온전한 주인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쁨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주제를 모르고 지가 신처럼 살아온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데 신처럼 살아온 내가 죽음 하나 못 피하니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겠습니까?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와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여 말씀이니라. 두로 왕이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 같아요. 그렇죠? 수치스러운 죽음 같습니다. 주여 말씀이니라 하셨더라.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나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홍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포가 준비되었도다. 야, 이게 또 갑자기 또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번 시돈이 받을 심판까지는 다 읽어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두로는 지금 시돈 두로 이 세상에 있는 두로 왕이잖아요. 그가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다. 도장은 원래 절에서 나온 거고요. 완전한 수련 장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완전한 그 도장이 도장인이었네요. 이거 12절 보겠습니다. 이래서 영어를 한번 봐야 돼요. Son of man, take up a lamentation for the king Tyre and say to him, thus say the Lord, you are the seal of perfection. 완전함의 인, seal이 인친갈 때 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에서는 인친다는 확인한다, 보증한다라는 거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는 완전함의 대명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너는 완전함의 대명사였고 그리고 한번 볼까요? And full of wisdom and perfect in beauty. 지혜의 충만한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한마디로 완벽함의 완전함의 표상이었다. 근데 여기서 헷갈려. You are the anointed cherub who covers. I established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You are in Eden. 너는 에덴에 있었고요. 두로 왕한테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자, 봅시다. The garden of God.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고 Every precious stone was your covering. 많은 귀중한 돌들이 보석들이 너의 커버링 덮개였죠. 또 이제 계속해서 이 그 보석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The workmanship of your timbrels and pipes was
prepared for you on the days you were created. 더 팀브렐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 이름 같아요. 팀브렐 앤드 파이프라고 해서 이게 아마 소고와 비파, 점으로 따지면 뭐죠? 뭐 아무튼 이렇게 피곤합니까?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파이프는 뭐 부는 건데요. 부는 거. 팀브렐은 이게 소고인가 봐요. 소고와 비파가 악기죠. 그러니까 축하의 악기. 그러니까 워크맨십을 겁나 잘 만든 장인이란 말이에요. 장인이 만든 소고와 비파가요. 그 준비됐었던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을 받은 존재였던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You were the anointed cherub who covers.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구름이에요. 뭘 덮는 구름? 케롭이라고 하는 거,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천사라는 의미인가 같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기름 부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You were on the holy mountain of God.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요. 하늘이겠죠. You were worked back and forth in the midst of fiery stones. 그래서 너는 fiery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을 화강석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불타는 돌들이라고 개역개정에서는 표현을 했네요.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소리예요. 하나님은 불이잖아요. 그리고 15절 You were perfect in your ways from the day you were created. 완전했고 till iniquity was found in you. 그래서 죄악이 너에게서 발견될 때까지 완벽했다. 지금 약간 느낌이 여러분 제가 이제 잘못 듣기로는 케루빔 천사의 타락이 그 사단에 오는 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지금 마치 두로 왕이 마치 현실판 상업 돈으로 치장을 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여기 지금 두로도 그것이 뭡니까? 변형된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지금 사탄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발견됐죠. 불의가 드러났죠. 그때까지는 완벽했는데요. By the abundance of your trading, you became filled with violence within, and you sinned. 돈이 많아지니까요. 강포하여지고 결국은 범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요. 자기의 폭력 속에서 만족하게 되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 힘을 믿고 범죄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줘야 돼요.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이러지 말고 너의 경제적 네가 많은 부를 얻게 되므로 네 가운데 너의 힘을 의지하여 네가 결국 범죄하였다 이 말입니다. 힘을 믿게 된 근거는 바이오런스한 태도를 취한 근거는 무역이 많아 돈이 많아서요. 그래서요 보면요 너 지키는 그루바 You corrupted your 잠깐만요. Therefore I cast you as a profaning out of mountain God.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버렸고요. 그리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했습니다. 너 덮는 천사여,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Your heart was ripped up because of your beauty. 그런데 너는 주제를 모르고 너의 아름다움에 교만을 가졌고요. You corrupted your wisdom for the sake of your splendor라고 했습니다. 스플렌더라고 하는 말도 한번 찾아볼게요. 스플렌더가 아니라 스플렌더. 어떤 번역과 관련된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스플렌더. 스플렌더라는 동사가요. 스플렌더 DER. 뭡니까 얘? 훌륭하다, 탁월하다, 뭐 이런 의미네요. You corrupted your wisdom for the sake of 너의 영예를 위하여,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I cast you to the ground.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I led you before kings. 왕들 앞에 세웠다. That they might gaze at you. 그래서 너를 바라보게 했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You defiled your sanctuaries by the multitude of your iniquities. By the iniquity of your trading, therefore I brought fire from your midst, and I devoured you, and I turned you to ash upon the earth in the sight of all who saw you. 그래서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라고 할 게 아니고요. 죄악이 많고요. 너의 무역함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무역으로 인하여 뭐 이런 그럼 좋습니다. 근데 죄악이 많고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네 모든 성소? 그런 말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 빼고요. 죄악이 많고 너의 불의가 많아서 내가 너를 불에 내어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땅에 재가 되게 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땅에다 버렸다라는 거 써져 있습니다. I cast, 불에서 데려와서요. 디바우드, 삼켜버리고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Turned you to ash upon the earth. 땅에 재로 내려서 구경거리로 삼았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는. 자, 그래서 이 두로는 약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사들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두로 왕과 한번 사단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단의 버려진과 비슷한 길이에요. 결국 약간 자본주의가 사단의 선봉이라는 느낌이 저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 돈과 무역으로 이 풍성한 두로 왕을 이렇게 사단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로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려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시돈과 두로는 사실 하나입니다. 근데 시돈에 대해서 전염병을 보낸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정황상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의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단서는 고레스 귀국 명령에 따른 귀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 회복을 단순히 그 스룹바벨, 에스겔,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귀한 이거하고 상관짓지 마세요.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